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알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을 알자, 하나님의 법을 알자, 하나님의 법을 알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법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과거에 대학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법학과 친구들을 만납니다. 법학과 친구는 어떻게 좀 유능하고 지식도 있어 보이고 또 잘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우는 법은 이 세상에 속한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인간과 기업 사이를,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하나님의 법을 좀 알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의 법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법을 알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과거에 한국 땅에 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까지 유효할까요? 과거에 만들어진 그 법이 얼마만큼 오래 가겠습니까? 아마 100년 지나고 나면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 1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이 그대로 100년 후에 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윤리와 윤리, 이성이 바뀌고 지식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 교회 말이죠. 교회 법도 그래요. 교회 법도 그냥 교회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한복을 이렇게 입고 왔어야 됩니다. 한복을 저 끄트머리 한복 가지 입고 옷 저고리 다 여매고 이렇게 왔어야 됩니다. 요즘 그렇게 오라고 그러면 교회 다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윤리도, 사람의 관점도 바뀝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도 바뀌고 변합니다. 세상이 준 그 지식과 세상이 가르쳐 주는 이성의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배웁니다. 과거에 합리적이라고 했던 것들이 100년 후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외골수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죠.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100년 전에 들었었던 것들, 우리가 익히고 체질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던 것들이 100년 후에 말을 하면 안 먹힙니다. 마찬가지 사람의 논리와 이성과 그런 지식들이 변하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법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1세기, 2세기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은 지역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 땅이 가지고 있는 법과 미국이 추구하는 법이 다릅니다. 어떤 민족과 민족이 다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57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법이 또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이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역을 한계 삼지 않습니다.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민족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한국 사람이 사는 그 법을 잘 아는 것으로도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어떤 소식에 어떤 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글을 올려놨는데, 전천에서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전천에서 전도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바울도 로마에 가서 로마법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전철 안에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룰이 있으니까 그 전철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 전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법이 먼저냐 세상의 법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막 고래고래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이 충돌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니엘 6장에 이런 것이 나와요. 이미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뤘을 때 왕 하나가 있었는데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의 왕이 제국이 있었을 때에 그 다리오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니엘을 이간하고 다니엘을 시간하여 황제에게, 다리오 황제에게 법 하나를 제정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법이냐? 금령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그 어떤 우상도 말든지 말라고 며칠 동안 30일 동안 그 법을 제정해 달라고 다리오 황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황제가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 말대로 30일 동안만큼은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내 금령을 반포하겠노라 그러면서 황제의 인장을 찍어서 그 제국에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 반포되었었던 그날에 다니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날 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밤에 황제는 그 황제의 직인을 찍어서 제국에 뿌려버렸었던 그 날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 처소에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느니라 말을 했습니다. 다리오 황제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황제입니다. 황제가 제국을 만들어 버렸었던 그 황제가 세상의 법을 만들어서 반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을 받은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사자굴에 빠쳐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의 종교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가 써준 그 종교법으로 말미암아 저 여자 죽여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 종교법에, 이스라엘은 종교법이 가장 큰 법입니다. 종교법이 헌법입니다. 국법입니다. 근데 그 종교법에 적용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에 적용을 받아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 세상의 종교법, 가장 이스라엘의 큰 법에 적용을 받았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이스라엘의 큰 종교법, 높은 그 종교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여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 관원에, 빌라도 법정에 들어갑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 저 백성들, 저 이스라엘인들이 나에게 고소하고 있다. 즉 네 백성이 나에게 고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들이 너에게 그와 같이 고소하고 있는데 네 백성, 네가 왕이라고 했지 않느냐? 네 백성이 나에게 고소하고 있는데 너 나한테 무슨 말 할래?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네 백성인 것 같고 네 이스라엘이라고 빌라도는 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이 땅은 바로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한국 사람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혈통은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적용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법이 내가 적용받아야 될 삶으로, 목표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잠깐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법에 적용받다 살아갈 것인가? 세상 법으로 짓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요 마침내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을 했지만 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육신뿐만 아니라 네 영혼을 지옥에 보내 그 불못에 능히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상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에게 학점을 잘 주는 교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 안에 경외심인 것이지요. 내가 저주받을까 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 때문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존귀함과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적용받다 보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나니와 삽비라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엇에 말미암아 멸망했습니까? 결국 돈이었습니다. 성령에 인도받다가도 돈 때문에 멸망한 자가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삼손은 누구 때문에 망했죠?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여자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이 여자 때문에 망하였죠.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여자 때문에 망했습니다. 첩과 아내가 몇 명?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그렇게 멸망되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왔을 때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그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죽자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 하는 한마디, 나의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멸망했냐? 그 청년은 바로 죽은 사람 때문에, 죽은 자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106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아멘. 고린도전서 10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서 106편 2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사를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를 살아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죽은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를 하는데 그 제사를 누구에게 하냐면 죽은 자에게 한다. 지금 청년이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내가 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귀신에게 제사할 것이냐? 귀신은 어떤 존재냐? 죽은 존재다. 그런데 이 청년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마음의 소원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살려고 하다가 결국 멸망한 자가 그 청년인 것입니다.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명예 때문에 죽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죽은 자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멸망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배우자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돈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죽은 자 때문에 자기의 선택이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많은 순간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영어 성경에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말을 해요. 컨텍스트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문제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충돌했을 때 무엇을 택합니까? 텍스트를 택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텍스트와 컨텍스트와 즉 말씀과 상황과 말씀과 문제가 충돌되었을 때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무엇을 택했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방언을 말을 하니까 컨텍스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상황과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무엇만 보입니까? 텍스트만 보입니다. 말씀만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요동치고 살아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멸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말씀을 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집어넣어 놓으십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더니 광야 가운데 집어넣으니까 텍스트가 안 보이고 자꾸 상황과 문제가 보이는 우리의 삶이 보입니다. 요거 문제, 저 문제, 요런 환경, 저런 상황,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바로 앞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말씀은 그 상황과 문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간이 무엇입니까? 디아볼로스가 무엇입니까? 디아는 이간한다는 뜻입니다. 분리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이간시키는 것,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 들어갔었던 그 상황, 그 환경, 내 아내를 빼앗기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학업과 지식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겨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인 것입니다. 문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간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텍스트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간시키는 디아볼로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맨 처음부터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랬고 사울왕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누구도 말씀과 상황의 문제가 충돌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고 정말 내가 유익이 되지 않고 정말 나에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상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가까이 와 있지 아니하면 나는 결국 상황의 문제거를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오직 하나님이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더 커야 되는데 세상의 법이 더 커요.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가도 직장 상사한테 전화 와서 오늘 출근해 아니면 무슨 일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더 크게 여러분 삶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컨텍스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다니 누가 스데반이 그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돈의 유혹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절제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할 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오면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이 시간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이 되어서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가 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법의 기준에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때 어제 저희 첫째하고 이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학업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집사들보다는 어렵다. 수요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린 거 그냥 예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해야지. 뭐 찬양으로 뭘 이렇게 봉사해야지.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도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봉사해야지. 한두 시간 미리 와서 해야지.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가서 찬양전도 해야지. 찬양전도하고 나면 오후에 모임하지. 그렇게 끝나고 나면 주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야지.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고 쉬었다가 와서 또 찬양 준비해야지. 봉사해야지. 그리고 예배 드려야지. 밥 먹고 좀 있다가 뭔가 또 호떡전도 해야지. 호떡전도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예배 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려야지. 야, 니네는 언제 공부하냐? 그러면서 학업하기가 참 너희들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절대로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학업을 하라고 하는 그 주신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예기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며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계속 잘 모르겠다고. 확실히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가는 이유가 네가 그 학교 가서 나 이 학교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그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함이냐, 아니면 그 학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함이냐, 아니면 네가 그 학교를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학교를 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냐.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네 마음에 내가 이 학교를 갔네, 아니면 무엇을 지식을 많이 배우네, 대학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하여 그렇게 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발을 닦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무엇인가 유익을 보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범죄했는데 범죄한지를 모릅니다. 범죄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한 번 거짓말하는 건, 한 번 거짓말하고 나면,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저희 부모님께 별로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거의 한 2번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2번 맞았는데, 한 번 언제 맞았냐면 서울에 사시던 외할머니가 시골에, 저희가 살고 있던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시골에 내려왔는데 그 할머니가 서랍장에다가 당신의 그 지참금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제 서울로 가시고, 또 그 어머니도 그 서랍장에다가 당신의 돈을 거기다 두셨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 그 중학교 형아들, 그 형아들이 그 당시에 1, 2학년 됐었는데, 야, 우리 저기 읍내로 오락실을 가자. 오락실 가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 시골에 오락은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서랍장에서 어머니 돈을 한 1,000원 뺐을라나? 1,000원 뺐은 것 같습니다. 1,000원 빼갖고 딱 빼갖고 빨리 도망가갖고 그 형아들과 같이 읍내에 가서 오락실에서 막 오락을 했습니다. 오락을 하고 왔는데 오락을 할 때는 다 잊어버렸죠. 내가 지금 도둑놈인데 이 도둑놈이 오락실에서 생판 다 잊어버리고 오락을 하고 있는 그 재미에 다 잊어버려서 그
자꾸 오락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돌아올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뿔이 나 있는 건 아니실까? 몽둥이는 들고 앉으실까?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그런데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가 야, 너 이리 와봐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방에 들어갔더니 너 혹시 저 서랍장에 돈 못 받냐?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착한 사람이라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고 몰라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속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또 유혹거리가 왔습니다. 그 형님들이, 중학교 형님들이 야, 우리 오락실 가자. 두 번째 딱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또 빼갖고 다시 오락실을 갔죠. 오락실을 가서 열심히 오락하고 또 왔습니다. 오락하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불러서 야, 이 서랍장에 돈 못 받냐?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서랍장에 돈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잠깐 나가더니 몽댕이 요따만한 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매를 보고 막 두들겨 패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맨발로 그 여름에 보면 풀이 잔뜩 나 있지 않습니까? 그 풀을 잔뜩 난 데를 맨발로 얼마나 무서웠던지 도막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맞고 두 번째는 넘어가. 두 번째는 서울에서 한 번 맞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약주를 많이 하셨어요.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대놓고 야, 너도 커서 술 먹을래? 이렇게 단 한마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을 때가 아니니까 어머니한테 잘 모르겠고요. 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늘 아버지가 드시는 그 약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어머니, 날마다 부부싸움 하시는 그 어머니, 상처받은 어머니, 그 소리가 어머니 귀에는 저 커서 술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잠시 잠깐 또 아무 말씀 없으시고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셨더니 그 연탄 집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무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연탄 집게. 그 연탄 집게를 들고 와서 이놈의 자식을 하면서 아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마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도둑질도요, 한 번 할 때는 막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전과 98범을 제가 봤습니다. 98범 도대체 몇 번 어떻게 해야 98범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그렇게 합니다. 아무런 서스럼 없이, 아무런 이 안에 그 어떤 것 없이 그냥 도둑질하고 사람 패고 물건 훔치고 돈 훔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 범죄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게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그 텍스트 말씀을 보라고 그러는데 상황을 자꾸 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를 보고 맨 처음에 상황을 보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그렇게. 그러나 다시 한번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가 왔었을 때에 다시 컨텍스트를 택하고 또 상황을 택하고 또 문제를 택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살기라고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도 올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기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를 단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꾸 상황들을 줍니다. 자꾸 환경들을 줍니다. 문제들을 줍니다. 하나님은 무슨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기준인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삶은 정말 내가 기준이냐? 예수가 정말 너의 삶 가운데 길이냐? 진리냐? 생명이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절대 못 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천국의 그 성전에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성문을 지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시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만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주 예수께로 가장 가까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다 종교인입니다. 성령을 모신 일이 없습니다. 단지 그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된 교회 정말 교인의 숫자가 사라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여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큰지, 이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령이 임하여 컨텍스트를 의지하지 않고 텍스트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내가 교인이었다면, 내가 그저 신자였다면 성령께 어떻게 인도받아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이 그냥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탁하여 야, 네 목숨을 버려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버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목숨을 다 버리면서 내게 올 자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한 무리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에게 있으라? 한 목자에게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데 한 무리가 되라.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라 이거를 주셨는데, 꽂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스승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스승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나 한 무리가 되라, 그리고 한 목자에게 있으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스승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게, 내가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인도할 터이니, 이 말씀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인도받는 복된 삶, 주님께 인도받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목사도요, 목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양입니다. 목사도 그냥 양인 거예요. 전도사도 양이고, 권사도 양이고, 안수집사도 양이고, 장로도 양이고, 세마다 수많은, 정말 날고 기는 수많은 목사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도 다 양입니다. 다 양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목자요, 예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스승이시고,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스승이신 것입니다. 그 스승께 배우십시오. 그 스승께 배워 진리의 영생에 마침내 승리하십시다. 이기십시다. 전성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스승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이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기게 해달라고, 끝까지 이기게 해달라고, 말씀과 상황 가운데 말씀을 택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